우리가 인제 배경 가운데 정치적 배경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두 정도 하게 되면 우리의 정치적 배경은 다 끝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치적 배경 가운데 오늘 헬라 시대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 시대에 뭐가 일어났냐면은요. 인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대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있다 죽어버리죠. 젊은 나이에. 33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인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국이 나뉘어지고 그 이후에 인제 셀루시드 왕조와 인제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어 유대를 이제 돌아가면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는 이어서 셀루시드 왕조가 인제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인제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 이게 상당히 그 유화적인, 그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화적인 종교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인제 유대인들이 포로가 발상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지배할 당시에 상당히 종교적으로 유화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인제 바로 인제 70 인역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70 인역의 탄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대에 구약 성경이 70 인역이라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이게 인제 헬라가 만약에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가 유대를 지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인제 오랫동안 헬라 통치하에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경전이죠. 이 토라를 갖다가, 토라뿐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의 경전과 그다음에 70 이 중간 시대에 발생하게 된 유대인들의 외경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어떤 헬라 성경 배경, 그 외경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보존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경에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그중에 바티칸 사본, 알렉산더 사본, 기타 인제 그다음에 에브라비 사본, 뭐 배제 사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배제 사본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본은 우리가 중요한 네 개 사본이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그 알렙 사본이라고 해서 신의 산 사본, 그다음에 이게 이제 01 사본이에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사본에는 02 사본이 인제 알렉산더 사본, 이런 사본, 신의 산 알렉산드리, 그다음에 인제 바티칸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에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죠. 지금도 바티칸 도서관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브라미 사본이라고 해서 이 네 개 사본은 우리가 인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본들인데요. 이런 사본들을 보게 되면 뒤에 네 개 사본 뒤에 에브라임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사본들은요 전부 예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경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인제 이 시대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경이란 것은 우리가 신약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앞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뒤에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가운데 외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서 공동번역 역을 사게 되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공동번역 성경 외경 포함되지 않은 게 있고요. 많은 경우는 공동번역 성경에 가로로 쳐져서 외경 포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외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경들이 바로 헬라어로 번역되진 어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자신들의 인제 중간 시대에 있었던 역사와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바로 외경입니다.
자, 우리가 인제 AI가 그린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의 모습에 제가 한번 AI한테, 제가 인제 쓰고 있는 AI한테 한번 그려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려 놨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요, 굉장히 유대인한테 유대 역사에서 아주 소중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발생하잖아요. 유대의 디아스포라가 언제부터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원을 다 따져볼 수 없지만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때가, 우리가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 버립니다. 그리고 인제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까지 인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거기도 디아스포라가 발생했겠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 머물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언어를 하나 만들게 돼요. 알렉산더가 이집트거든요.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인가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도시가 처음 생긴 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인제 이 도시가 형성되져서 이름 자체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콥티크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콥티크가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이 인제 그 자신들의 성경이 그 히브리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표기한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콥티어가 어떻게 남아 있게 됐냐면은, 우리 기독교 성경이 바로 이게 콥티어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콥티어로 된 인제 그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콥티어 사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콥티어 의 이 이름을 따서 생긴 게 바로 인제 우리가 콥틱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인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바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알렉산더 지역까지 인제 복음이 전해지죠. 그때 여러분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성마가죠. 요한 마가라고 그러죠. 성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요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콥틱 교회에는 바로 인제 마가의 후예들이, 마가가 복음을 전해졌고 그게 인제 콥틱 교회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기독교가 역사를 보게 되면 313 년이죠. 313 년에 인제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기독교가 언제부터 핍박이 시작되졌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연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문헌에 보게 되면 2 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인제 로마에서 핍박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210에210 110 년경에 우리가 인제 2 세기 초반이죠. 초반에 기독교의 핍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었다는 것은 로마의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분명하고, 우리가 인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인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가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게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인제 복음서에 쪼끔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90 년경부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아 로마 핍박보다는 그때 90 년경부터 로마의 핍박, 아마 2 세기 초 그 당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면 그 당시부터 어 그 '기독교 핍박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날 koptik교는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 정도 오게 되면 이집트에서 거의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제가 인제 거기에서 유학 온 기독교인을 만난 적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근데 4%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집트 인구가 1억 2천 인가요? 1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koptik교가 있고요. 이 koptik교가 예루살렘 인제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십자가 지고 나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무덤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기순례를 많이 기독교인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optik교, 그다음에 정교회, 그다음에 에 물론 그것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인제 가장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가장 큰 종파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인제 가톨릭 교회가 이 세 교회가 거기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던 무덤교회라고 그러죠. 거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콥틱 교회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콥틱 교회는 우리가 인제 기독교가 그 딱 그 이런 이제 로마로도 인정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독교 논쟁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 생깁니다. 그때 탄성론, 양성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그 논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탄성론자들이 콥틱 교회를 형성하게 됐고 양성론이 다음에 이제 가톨릭, 그다음에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은 양성론자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로마 교회가 다시 이게 로마 중심으로 했던 카톨릭 교회가 다시 분화되어져서 바로 인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뉘죠.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이 큰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큰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큰 관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가 복음을 전해 줬다고 하고 그 후손인 콥틱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의 인제 그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페르시아를 인제 알렉산더가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인제 알렉산더 대왕이 20 살에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훌륭한 선생도 두었어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스승도 두었던 알렉산더이지만 아버지가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우리가 인제 빌립 필립이죠. 필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아 어 이 자기의 인제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죠. 그렇지만 서로 갈등을 겪게 돼요. 거기 안에서 이제 왕권에서 싸움이, 후계자 싸움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런데 그 아버지와 더 다툰 과정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의문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암살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호위 무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상당히 많은 오인을 받게 되겠죠. 아무튼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 왕국을 알렉산더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렉산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주변국들을 굉장히 설득을 해서 하나의 연맹도 만들게 되고 통합된 그런 그리스를 꿈꾸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전부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냐 작은 왕국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를 전부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죠. 바로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차례 전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가장 큰 전쟁이 세 번 있었는데 전부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전쟁을 가우멜라 전투라고 그럽니다. 이 전쟁에서 인제 가우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 3 세였다고 그래요. 그 전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인제 그 당시에 다리우스 왕 그걸과 다리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왕국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작은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치렀겠죠. 그러지만 거기서 알렉산더가 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다리우스 3 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전쟁을 피하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완전하게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많이 동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 10만 설과 100만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100만 설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측에서는 10만 설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3만5천 밖에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제 이 알렉산더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큰 육체적으로 병도 얻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병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제 이 다리우스 왕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에 다리우스 왕이 맨 처음에는 나 '아이 저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썼던 전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제 기만 전술이에요. 알렉산더는 자신의 군대를 여러 방향으로 시켜 가지고 페르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럽니다. 이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들의 발것을 약화시켰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역사가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술 중에 하나가 중앙 돌파 전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알렉산더는 자신의 정예 기병 부대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군대의 중앙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략은 페르시아군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리우스 3 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측면 공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보병군대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군의 측면을 공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기병을 이끌고 정면 공격을 행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알렉산더가 창을 맞고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술과 용감함, 그리고 인제 알렉산더가 이 마지막 전투를 하기 전에 다리우스 3 세와 전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뭐였겠어요? 제우스 신한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이 전쟁에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전투를 이겼는데 여기서 인제 전쟁에서 가우멜라 가우가밀라 그러죠. 가우가밀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 세가 이제 패하고 도망가요. 그러다 그때 인제 다리우스 3 세가 맨 처음에 그러죠. 알렉산더한테 "야, 그러지 말고 서로 화친하자. 그 대신 네가 만약에 나한테 우리 왕궁에 항복하게 되면 내가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 줄게."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알렉산더가 "아이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네 왕국 내가 차지하게 될 텐데 내가 왜 너희 딸하고 결혼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알렉산더가 거두게 되죠. 그리고 다리우스 3 세가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한테 인제 암살당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알렉산드리아가 페르시아 전역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역사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계 문명 가운데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제국을 점령 통치했다 할 정도로 페르시아가 큰 왕국과 문화적인 어떤 융성기를 맞이했던 제국 중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죽어갈 때도 상당히 제왕다운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가 인제 어 이집트의 인제 황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전에 결혼해서 이집트에 머물면서 통치를 해 나가는데 각 지역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자기의 원대한 그런 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죽자마자 이게 깨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인제 여러 인제 자기 왕궁 와서 여러 인제 의사들이, 그 당시 최고의 의사들이 와서 자기를 치유하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랬다 그래요. "내 관을 얘기할 때 양쪽에 팔을 나오게 만들어라. 양손을 관에서 팔이 나오게 하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세계에 어떤 지금 이제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땅 중에 하나가 인도까지거든요.
아시아 지역까지죠. 아시아 지역까지 자기가 다 통치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보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맨 처음에는 여섯 나라로 쪼개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네 나라로 통합됐다가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바로 오늘 얘기할 될 셀루시드 그 뭐 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인제 셀루시드 왕조도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인제 톨레미 왕조에 많이 어찌 보면 헬라 정신을 살려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에 남게 되고 그게 우리가 신약 성서에 많은 어 신약 성서의 신약 성서가 기록될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부터를 그 신약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 알렉산더 중심으로 도시건설을 했고 도서관이 그 당시에 이제 건설 도서관을 세우는 게 당시에 풍습이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에는 지금 이집트죠.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관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관한 많은 사본들이 거기에 인제 보관돼 있었는데 그게 불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 유산들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된 것이 이 알렉산더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 풍의적으로 구약 성경이 해석되어져요. 그중에 인제 다음에 인제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필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유대의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알렉산더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그 문화적인 그 헬라 문명에 많은 유혹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 헬라어가 이 당시 이제 코인이 유대 언어 가운데 코인이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알렉산더가 전부 그 주변을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가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가 신약 공부할 때 원전이라 그러는데 바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원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계 언어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인제 이렇게 셀루시드 왕조, 프톨레미 왕조로 인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 때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관대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게 되면 프톨레미 왕조 때 유대인을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70 인역이 이 당시 기록되어지는데요. 이 프톨레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너희 경전을 갖다가 번역할 사람들 학자들을 보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한 지역을 정하고 거기서 인제 각 그 유대인들의 우리가 12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각 족속마다 6 명씩을 파견했다고 그럽니다. 그 12 족속이면 72 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70 인역이라 부릅니다. 72 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그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맞춰 보니까 한자도 안 틀리고 서로 동일했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해서 인제 그 헬라어로 번역했었고 70 인역이 그 이후에 유대인의 성경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성경이 우리 신약 성서에도 영향을 많이 주어 가지고요.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인의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신약 성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사본학에서 여러 가지 인제 구약 성서 특별히 인용한 구절 가운데 이문이 나와요. 다른 어떤 본문이 있을 때 특별히 인용구에 있어서는 70 인역에 가장 가까운 것을 원문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우리가 인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스라 그 유대 성경을 번역했던 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에 영향을 줬던 것이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셀루시드 왕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유대의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왕조 목표도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했던 전 왕국의 헬레니즘화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항상 저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종교적인 것들은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셀루시드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자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이제 그 셀루시드 왕조의 왕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 패하게 돼요. 로마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옛날에 오늘날 우리도 조선시대 보게 되면은 어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죠. 그때 청나라에 패하게 되니까 소현세자나 여러 인제 왕자들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청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뭐 소현세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듣죠. 돌아왔다가 다음에 인제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데 그게 인제 조선시대 역사 보게 되면 병자호론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만큼 이 셀루시 안티고스 에피파네 4 세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이고 제도가 잘 돼 있는 선진 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인제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에 이어서 자기 형이 그 대를 잇게 됐어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형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또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가 거기에 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자기 조카까지 상당히 뭐랄까 인제 술수를 부렸다고 역사에 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인제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집트를 3 번이나 원정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거의 이집트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노마가 간섭하게 되죠. 그래서 노마가 그 특사를 보냅니다. 안티고스 에피파네 4 세에게. 그래 가지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포기하라." 그랬더니 "내가 잠시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그 특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정도 생각할 건데." 그랬더니 "아무튼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거기 주변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원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네 생각을 맞춰라." 이게 굴욕적으로 거기서 어찌 보면 이집트 점령을 거의 다 해 놓고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어 와서는 예루살렘 분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핍박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자기의 상을 인제 거기다 세워 놓고 경배하러 거죠. 그다음에 종교적 탄압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마카비 상하로 나와 있죠.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원래 4 권입니다. 1, 2, 3, 4 서가 있는데 상하로 되어 서 인제 서로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받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핍박 가운데 생긴 게 유대인들의 하시딤이에요. 열정적인 어떤 하시딤들은 이런 종교적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인제 광야로 피난 가죠. 광야로 피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인제 마카비 폭동이 일어나는데 마카비 폭 그 모데이라는 지역에 제사장 맡디다가 여기에서 인제 바로 이 셀루시드 왕조의 그 당시에 사신이 와서 돼지고기로 갖다가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 가지고 그 청을 뺏어 가지고 죽여 버립니다. 그 관리를. 죽여 버리고 거기서 인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마카비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이루는 계기가 바로 이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 세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우리가 인제
하시dim 왕조가 성립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 세의 유대 점령에 관한 것들은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11장 1절 30절에 관한 기록과 예언이죠. 이 이야기와 AD 70년에 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 이런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와 서로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뜻 메시지가 이렇게 관통하는 주된 메시지가 같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